북한이 공산화된 이후 선교사님들이 북한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직접 또 접촉할 수도 없고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극동방송국의 이 전파 방송은요, 교회고 목사님이고 성경학교 선생님인 것이죠.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일기 쓰는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극동방송국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그 장마당에서 사온 초등학생들이 쓰는 그 노트에다가 그 종이칠은 참 형편없죠.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그 성경 본문과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느낀 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위로받은 거, 또 회개까지도 하는 그런 아주 진솔한 북한 성도교회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성경 66권 다음으로 67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속사도행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제주 극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일기. 주여 이 땅에 빛을 주소서. 먼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북한 성도가 틈틈이 제주 극동방송을 들으며 써왔던 일기장의 내용을 드라마로 각색해 재구성했습니다. 2011년 3월 6일 일요일, 날씨 흐림. 오늘은 새벽 5시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다. 눈은 나에게 때로는 흰쌀로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 하기도 했다. 요즘 철진 씨는 나만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주 극동방송을 듣겠노라고 하나님과 자신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우연히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 톤즈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성당을 먼저 지으실까, 학교를 먼저 지으실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학교를 먼저 지으실 거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병원을 지어서 아픈 이들을 돌보고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 그것은 마음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마음에 지으라고? 사실 철진 씨는 제주 극동방송을 듣기 전에는 교회가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정말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아니, 그 어떻게 마음에다 교회를 지으란 말이네. 철진 씨는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엽니다. 창밖에는 흰눈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가자가 아침부터 하늘에서 눈은 퍼붓고. 눈은 오고 비료 생산 의무 완성 때문에 철진 씨 입에서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본 적도 없는 교회를 마음에 지으라고 하네요. 저 하얀 눈이 다 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눈은 그만 주시고 먹을 것 좀 주시라요. 아니, 먹지도 못한 내가 저 눈길을 걸어서 어디렇게 직장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때 저만치 줄임배를 움켜쥐고 직장으로 가는 동료들이 철진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가여운 우리나라 동무들을 좀 보시라요. 그저 불평불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앞에서 속 시원히 말 못하는 우리의 신사가 그저 한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픈 우리들이 일하면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땅에도 빛을 주시라요. 2011년 3월 7일 월요일 날씨 흐림. 오늘 말씀은 제사에 관한 것이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도 사람이 죽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장례를 치르는 집들이 많다. 오늘 죽은 사람은 직장 동무의 아버지인데 매일매일 사람이 굶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인가? 철진 씨는 그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께 드리고 예배를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함께 예배에 대해 나눌 사람도 철진 씨 곁엔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철진 씨에겐 제주극동방송이 유일한 목회자요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철진 씨는 숨죽여 라디오를 듣습니다. 아니, 라디오를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온몸으로 먹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산제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온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직장 동무들은 상가집에 와서도 그저 배가 고프다는 불평불만만 해댔다. 아이고, 상가집에도 먹을 게 없네. 없어. 이 고기는 고사하고 술만 있으니까네, 이건. 동물아, 나는 상가집에는 강냉이 좀 있겠거니 하고 와서. 그런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그 이보 동무들, 그 먹을 게 있었으면은 조동무 아버지로 와 세상 동졌겠나? 자자고 동무들, 그 남의 상가집에서 싸우지들 말자. 순간 철진 씨는 감사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우리 그냥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자. 사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제주극동방송을 듣기 전엔 철진 씨도 모르고 살았던 말입니다. 뭐래? 감사하다고? 그 상가집에 고기는 없지만 이 술을 보라. 요즘 같은 식량난에 이 술이 어디야? 우리 이 술로 아버지 떠나보낸 저 동물의 위로나 하자고. 자자자자, 그거 한잔 하자. 그래, 한잔 앞세. 한잔하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마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않고 감사함을 찾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철진 씨는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9일) 수요일 날씨 흐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철진 씨는 요즘 들어 두렵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제주극동방송을 듣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자신과도 약속했지만 그저 그는 두렵기만 합니다. 교회 하나 없는 곳,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곳, 그리고 배고픈 그곳에 그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염려 다 하지 말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다못해 새도 뭐 그냥 하다못해 풀도 꽃도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염려 다 하지 말고.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건가요? 정말 주시는 거죠? 저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먹을 것만 가득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애들이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나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내가 먹을 것을 못 줘서 얼마나 미안한지 아십니까? 애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굶고 있는데 오늘도 나는
상갓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왜 저는 3일이 몰다하고 장례를 치러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시라요. 철진 씨는 물론 북한의 모든 동포들은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먹을 게 없어 허기진 배를 잡고 죽지 못해 살아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누군가의 죽음이고 그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철진 씨의 기도는 오직 하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날씨 맑음.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였다. 우리나라는 죄 가운데 사는 게 습관처럼 돼버린 나라다. 굶어 죽는 것도 당연한 나라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다. 그런데 오늘 직장 동무가 구원받기도 전에 배가 고파서 세상을 등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얼마나 더 배를 골아야 하는지, 얼마나 더 굶어 죽어야 하는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참 불쌍해서 오늘은 더 이상 일기를 쓸 수가 없다. (2011년 3월 12일) 토요일. 날씨 맑음. 오후 한때 눈이 내림. 기적은 없다. 하지만 제주 극동 방송을 듣고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살아있는 거, 내 가족이 살아있는 게, 그게 바로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직장에서 하는 생활청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그동안 비료 생산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동무들. 예! 힘을 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내에 생산 임무 달성해서 방송대국 반드시 이룹시다. 부디 이 고난이 피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철진 씨. 사실 강성대국을 이루자고 결의하는 동료들의 표정은 초췌하고 어두웠지만 철진 씨의 얼굴만은 유난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3일) 일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내가 제주 극동 방송을 듣고 맞이하는 첫 주일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철진 씨의 기도가 어느새 바뀌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던 그의 입에서 이제는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홍해 같다. 홍해처럼 무덤으로 보인다. 죽음을 기다리는, 거저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 우리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어떻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어떻습니까?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아니, 나를 위해? 그 순간 철진 씨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갑자기 웃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구만. 어떻게 이런 기분이 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 극동방송을 듣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설교를 듣고 철진 씨는 그렇게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피곤해서 새벽에 깨질 못했다.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미 설교가 끝난 뒤였다. 철진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요. 제 시간에 잠에서 깨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생명과 양식인데 그 말씀 못 들은 거 용서해 주시라요.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북한에서 날마다 이른 새벽 라디오로 듣는 말씀. 그 말씀은 어느새 철진 씨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날씨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림. 오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였다. 그런데 사실 원망과 시비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먹을 게 없다고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그저 이 나라의 현실이다. 오늘도 나는 상가집에 갔다. 상가집에서 7살이나 8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봤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 먹을 것 좀. 아저씨, 배고파요. 깐나 새끼리, 놔라 놔. 나야말로 먹을 것 준다고. 아저씨. 그때 철진 씨는 그 여자아이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철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어린아이의 눈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그 여자의 하나뿐인가? 여기저기 배고파서 쓰러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지. 그저거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구만은. 그날 밤 철진 씨는 손을 잡아주지 못한 그 여자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서 행여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 싶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1년 3월 26일) 토요일. 날씨 맑음. 제주 극동방송을 듣다가 알았다. 우리나라가 애굽처럼 기근이 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다. 오늘도 바다를 건너 중국에서 3명이 남한으로 갔다고 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 탈북자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걸 당연하게 아는 이 나라는 정말 저주의 땅이다. 이 땅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철진 씨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삽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귀한 목숨이 죽어가는 나라, 삶의 희망조차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땅, 바로 북한입니다.
철진 씨의 일기장엔 이렇게 북한의 현실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철진 씨는 새벽마다 제주 극동방송을 들으며 틈틈이 일기를 쓰고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제주 극동방송의 수신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노후된 송신기 때문에 방송 상태가 불안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진 씨는 제주 극동방송의 송신기 교체를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듣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제주 극동방송 노후 송신기 교체를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 일부 진행을 맡은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북방지역 청취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주 극동방송 김정호 PD입니다. 네, 매일 아침 이른 새벽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기적의 씨앗을 심읍시다. 오늘 극동방송에서는 송신기 교체 특별 모금 생방송이 시작된 날이다. 노후된 송신기가 성능을 다하고 심장이 마지막 박동처럼 뛰고 있는 이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특별선거 모으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깨끗한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극동방송은 축복의 방송이며 은혜의 방송이고 구원의 방송이다. 하나님을 영접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 주님, 이곳 지하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중국 돈 500원을 방송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부디 송신기 교체에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방송 선교 헌금을 한다는데 여기 동참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갖고 중국 돈 500원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중국 돈 500원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것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거금이에요. 거의 한 반년치 생활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구나. 주님, 하루빨리 송신기가 교체돼서 깨끗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노후된 송신기 때문인지 방송 장애가 많아 잘 들을 수 없는 날에는 도저히 전신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안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를 기억해 주시라요. 그리고 극동방송 모든 담당자 여러분 힘내시라요. 이 땅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송신기 교체 금액 17억 원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또 20몇 시간 기차를 타고 전해지고, 저는 또 이 헌금을 극동방송국에 전해주기 위해서 또 배를 타고 또 한국에 와갖고 극동방송국에 전화를 하니까 극동방송국에서도 상당히 아주 놀라했어요. 지금까지 전파 선교를 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방송 선교 헌금이 왔다는 건 이건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극동방송국에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적의 씨앗은 그렇게 방송국에 아름답게 심겨졌습니다. 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세상의 악은 남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악은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 기준에서 악이란 선이 타락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악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북조선의 인민들은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분단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말씀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남조선 땅은 하나님을 믿어 잘 살게 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향한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찰진 씨. 이처럼 북녘에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겠죠?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전파가 좋지 않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는데 더 들을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남한에는 신용카드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카드라는 것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남한에서는 그 카드 하나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아무 곳에서나 다 쓸 수 있다고 하니 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낙후됐는가. 라디오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도 새롭고 남한에 비교되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기만 하다. 중국도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저 장군님만 믿는다. 그러나 오직 장군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굶어 죽는 세월뿐이라는 잔혹한 현실이다. 우리도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날은 철진 씨에게 그 어떤 날보다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가족 4명이 동반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신용카드만 있었더라면, 먹을 것만 있었더라면 귀한 목숨 끊지 않았을 텐데 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저히 한심한 세상. 언제나 끝이 날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11년 12월 16일) 금요일.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오늘은 하나님이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철진 씨는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일은 흙가리 비료 생산 의무 완성을 위해 화목을 나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화목을 싣고 오던 자동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 살려. 살려주라. 철진 동무래. 나 좀 살려줘. 동무, 정신 차리라. 조금만 참으라. 동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달라고.
동무, 눈 감지 마라. 동무, 눈 좀 떠보라. 동무! 그날 5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절진 씨는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 사고가 나도 멀쩡하다니. 이거는 기적이야. 이거 기적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철진 씨. 철진 씨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뿌린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탄식, 그리고 북한에서 제주 극동방송으로 보내온 지하교회 성도들의 귀한 첫 헌금. 철진 씨와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북한 땅에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며 진실한 그들의 신앙이 담긴 영성일기를 남몰래 써내려가고 있겠죠.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을 발할 그날을 우리는 오늘도 꿈꿔봅니다. 제주극동방송의 오랜 수건이었던 노후된 송신기 교체는 철진 씨의 기도처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주극동방송은 새로운 송신기로 더 힘차게 북한과 동북아를 향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상으로 나오는 그날까지 제주극동방송의 선교 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주극동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일기. 주여 이 땅에 빛을 주소서. 출연 정운석, 이미향, 강사무엘 선교사. 극본 최혜정. 기획 제작의 김태희였습니다.